지금이 이제 무슨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응답을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저희가 그 서클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노냥 파티하고 콘서트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집 쪽은 과달루페 그 성당이 있다 보니까 그 피에스타, 성탄 피에스타를 많이 해요. 밤마다 노래 부르고 석상 들고 퍼레이드하고. 제가 그랬고 요즘에 길 지나가면 매일 기도하는 게 제발 밤에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매일 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화려해요, 화려해. 성탄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 시즌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을 보아하자니 특별히 뭐 천주교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술 먹고 노래하는 이 문란한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한다라는 지금 이 시점의 시즌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지도 않았고 시끌벅적하게 오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화기에 막 기뻐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길가마다 막 코너마다 다 보여요. 막 그 베들레헴 막 이런 마구간 석상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래서 화려한 조명으로 막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석상은 있는데, 석상에 아기 예수도 있는데 진정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유에 누이셨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참 이 화려한 이 성탄 시즌에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 어찌 보면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다는 건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본문 속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 구유에 누이시기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거부당한 예수님을 이 구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넘어갈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에 그 조세 등록 하라는 명을 내려요. 즉 조세 등록하라는 건 이 세금을 걷기 위한 호적을 등록하라 이거예요. 로마 제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고 세금 징수를 철저하게 지역별로 나눔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 시즌이에요. 이때 당시 이 베들레헴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로 식민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간절한 그 소망이 뭐겠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왕으로 다시 메시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조세 등록하라는 이 로마의 황제 명령으로 해서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km를 이동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처럼 차로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이제 조세 등록을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세계 각지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던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한데 우리나라도 한때 한 30년 전 이때만 해도 설 명절에 각지로 일하러 나갔던 친지들이, 가족들이, 주변 이웃들이 설날 명절 때 그 마을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럼 그 마을 분위기가 어떻죠? 축제예요. 화기애애예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지금이 그 시즌인 거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여간마다 어떤 그런 숙박업소, 잠잘 수 있는 공간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어찌 보면 동물들을 치우는 마구간 같은 데로 밀려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마리아가 요셉까지 혼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의 모이는 가족들, 친지, 이웃이 있는 장소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었어요.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성경의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실 거란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갖고 오는데 예언된 이 마을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알고 외우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유, 동물 먹이통, 동물 먹이는 여물통이죠. 거기에 천으로, 그러니까 포대기 할 것도 없어 갑자기 자기는 옷을 좀 찢어갖고 그런 싸갖고 아기를 거기 누인 거예요. 제가 이 구유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강한 게 있어요. 말 여물통, 말 구유, 말 여물통.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방학마다 용돈벌이를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노가다를 뛰러 가는데 일용직이죠. 소위 노가다.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저는 철거도 아니고 고층 아파트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도 아니고 무슨 건축 현장도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던 데는 그 말 농장, 말 마구간 가서 청소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말이 있던 장소에 가서 말은 딴 장소로 옮겨놓고 말이 있던 그 자리에 여물통과 그 자리를 치워요. 어찌 보면 그게 현대판 마구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식사하는 장소와 이렇게 배변을 하는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동물은 그 분리가 없어요. 먹으면서 싸요. 먹다가 주저앉아서 싸요. 그리고 싸다가 온 몸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는 그 구유, 여물통이 있는 그 공간이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물통 그러면은 말 구유만 또 그것만 또 그때 그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했던 일 중에 힘든 역대급 일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했고 냄새가 이제 그 공간에 있으면은 익숙해지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퍼셋이에요. 퍼셋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냄새가 다시 또 와요. 뭐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몸에 밴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매번 화장실 갔다 오거나 밥 먹고 오거나 참 먹고 오고 토가 썰려요. 막 오각질이 나요. 우우우. 더 대단한 건 그 상황에서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다는 게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동물의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 오물을 넣어서 한 게 아니라 동물들은 먹으면서 싸고 먹으면서 하니까 그 여물통이 있는 장소는 어디가 됐든지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이실 그 방이 이런 데가 없어갖고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뒤부지는 그런 마구간 같은 곳에서 동물들 밥그릇에 그 밥통에 누이신 것이 우리 구세주가. 우리는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냥 읽을 때 스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찔림이 돼야 돼요.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고 그것을 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 그 자리에 누이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천한 곳, 더러운 곳, 거기서 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누이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악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별로 대단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구유에 누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에 누이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악이라고 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이에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곳에 누이고. 신생아라면 더 조심스럽게 더 좋은 곳에, 더 편안한 곳에, 더 안전한 곳에 누이는 게 사람의 당연한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유에 누이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공적 사역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공적 사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머리 둘 곳 없는, 제대로 누울 곳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최고 지도자는 황제 가이사르예요. 세상의 통치자하고 비교했을 때 만왕의 왕 되시는 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 떵떵거리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최고의 아름답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 태어나셨는데 흠모할 만한, 봐줄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리하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더 묵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이시기를 택하셨는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천하고 저 더러운 받을 것만한 건 하나도 없는 그 구유를 택하셔서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징글벨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정 왜 그리 오셨는지에 대해서 잊혀져 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천하디천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저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지저분한 구유를 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화려한 무언가를 취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부되어서 더럽고 천한 구유에 누이시기를 택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기로 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목적과 그 복음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요. 가장 연 한 해 가장 소비가 높은 시즌이 크리스마스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소비가 돼요. 근데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소비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불교나 뭐나 뭐 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소비하는 시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무엇을 택하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게 되기를 택하신 거예요. 겸손이 되기를, 낮아지시기를 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종의 형체, 이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받은 그 강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라고. 문자 그대로 가장 낮게 오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네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취하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말에 아니면 어떤 동물 가축들의 그 밥통,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지금 신생아 아기가 태어나서 어디 그 동물농장 여물통에 그 신생아를 누였다 그러면 이거 전 세계 뉴스에 나올 토픽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낮아지셨어요. 이 구유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유를 보면서 우리는 소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면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걷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낮아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삶에서 나를 낮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삶에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낮추시는 매일의 삶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은 낮아지기는커녕 더 어찌 보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걸로 내가 더 있어 보여. 내가 더 나를 드러내고. 나 이만큼. 나 이런 거 입는 사람. 나 이런 거 타는 사람.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소유한 사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더 자신을 드러내기 바빠요. 크리스마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구유를 생각할 때 그렇게 낮아신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얼마나 삶에서 낮아지고 있는가 스스로 매일 되물으시면서 자신을 또 꺾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이 구유를 볼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거부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위 자신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했어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다. 이거 단순히
공간 부족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준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수많은 인파로 그 인파들이 들어올 준비가 된 동네예요. 왜? 조세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전 세계 각지에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친지들, 내 이웃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전쟁 나서 막 난민으로 몰려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빵 굽는 마을, 베들레헴. 구약 성경 기록에 분명히 메시아가 이곳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곳에 누이게 된 것이에요. 이 구유가 더럽고 천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거부받은 게 가슴 아픈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 성경 기록을 아는 자들이 거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쭉 거부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오시고 그것을 알고 낮아지시고 자신의 그 죄 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기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구유에 뒤이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쌈에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단어가 이 문장 이 문구를 읽으면은 우리가 가슴이 좀 아파야 돼요. 성경 기록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다들 세상이 막 뭔가 이런 들뜬 상황 속에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뭐 예수님이 요 시기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지도 않아요. 뭐 근데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소위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이게 더 철저한 것 같아요. 뭐 필리핀 교회들 오늘 갔다 왔지만 필리핀 교회들 가도 뭐 틀이 하나 없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천주교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나 이 모든 뭐 문화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까. 세상을 보면은 그러면서 세상은 아기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다고 막 그 구유를 아름다운 장식으로 화려하게 막 빛을 비치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와 같은 허영되고 보여진 것만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거부하는 나의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서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껍데기.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날 구원하고자 오신 정말 그 추한 곳에 그렇게 오셔서 누이신 그 예수님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거부하고 내 안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 시즌만 되면 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즌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교회 성극이 하나 있어요. 빈방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또 떠서 한번 클릭했다가 막 별의별 교회에 막 다 올라오더라고요.
참 근데 그 빈방이 있으니까가 주는 메시지가 참 큰 찔림이 돼요. 거기서 그 마지막 주인공이 빈방이 있다고. 나에게는 잘 치우진 않았지만 지저분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빈방이 있다고. 날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 구유에 누이게 하냐고. 왜 예수님 어떻게 딴 곳으로 가게 하냐고. 좀 그런 성격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멋대로가 꽉 차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올 만한 틈이 있나? 매일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순리대로 문화대로 내 눈에 즐거운 거, 재미난 거, 남에게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쫓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거부해요.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거부해요.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말해요. 거저받는 선물.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거저 휙 던지다시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으로 오심으로부터 아기의 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일. 태어나자마자 그 천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구유에 누이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단어들이, 이 문구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매일의 삶에서 어찌 보면 나는 날 구원하신 구세주를 천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장소에 계속 떠미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2024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2025년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더 내 안에 꽉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유를 보시면서 계속 떠올리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구유에 누이시게 하지 않겠다. 나는 저 지식만으로 성경 기록 지식적으로만 알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겠노라.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